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어떤 큰 주제는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서 세속주의에 빠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면 사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속주의가 시대마다 마치 그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오늘날의 세속주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표준, 요즘은 이런 시대에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게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통, 과거의 어떤 진리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 대신 내가 옳다고 여기고 혹은 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이고 또 그것이 바로 진리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혹은 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시대, 이렇듯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가 바로 세속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세속주의는 바로 성공과 만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실용주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으로 또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 성공욕에 빠져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세속주의적 모습입니다. 성공, 축복, 자기 개발, 심리적인 위안. 우리는 교회에 오면 혹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거나 또한 신앙생활도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특징이고 이런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실용주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왕처럼 대우하니까 교회에서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도 혹은 예배도 성경도 목회자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이 가장 큰 우선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도 하나님도 쉽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자기를 최고의 가치에 둔 실용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급한 신비주의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먹방이 유행하며 또한 식도락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을 마치 이렇게 저급한 신비주의처럼 어떤 현상을 따라가고 그 현상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을 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진리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냥 저급한 영적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 영적인 탐닉을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사랑할 때는 좋은데 그런데 결혼할 때 되면은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보다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해올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급한 신비주의는 자기의 영적인 어떤 이런 체험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세속주의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쉽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며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또한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특별히 세속주의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듯 잠깐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는 악한 마귀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이 염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염려조차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이 염려를 자꾸 밀어내려 하고 또한 그것을 거부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염려를 주시지만 그 염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염려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그 염려도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염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이제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과 염려가요 자기의 믿음에 따라 아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선교사였는데 인도에 오시는 분들에 보면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인도에 여기 오면 더러워, 더워, 이런 곳에서 너가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병들면 어떡하나, 말라리아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금방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다르게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다 이렇게 집을 대여주니 자기 돈이 안 들어서 좋고 또 조기 교육 보낸다고 막 기러기 가족처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데 온 식구가 다 같이 함께 살으니 좋고 또 여기서는 다 일하는 메이드라든지 기사가 다 이렇게 따로 있으니 그래서 좋고
뭐 어디 갈 때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에 있어서 좋고, 어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속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세속주의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권면의 말씀은 두 번째는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전혀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귀와 싸우면 뭐 백전백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바로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 마귀와 대적하려 하니 모든 싸움마다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고 또한 그래서 실망하며 낙심하며 좌절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다.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마귀 대적과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인도에 있는 선교사가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인도는 진짜 귀신 천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인도에 여러 가지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쿰부아 멜라라는 축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축제 내용이 뭐냐면 그 힌두교인들이 가장 신성한 산으로 여기는 높은 산이 있으면 히말라야 산골에 있는 그 창조의 신이 있는데 그 창조의 신이 이제 발 씻은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겐지스 강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성수지 않습니까? 신이 씻은 물이니 그 물을 먹으면 자기의 죄도 깨끗해지고 또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자기의 모든 어떤 이런 죄도 다 씻겨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겐지스 강에 있는 물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겐지스 강에 어떤 일도 하는 줄 아세요? 시체를 버리거나 왜냐면 죽은 사람을 가능히 버리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워가지고 그 겐지스 강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과연 이게 우리의 상식이라면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 분별되지 못한 채 혼미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또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듯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이렇듯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근신함으로 깨어있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염려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도 혹은 그런 어떤 근심과 염려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테가 그 나무의 어떤 수명과 혹은 또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보게 하는 거 알게 하는데, 나무테가 넓은 게 좋을까요? 나무테가 촘촘한 게 좋을까요? 촘촘한 거예요. 그런데 촘촘하려면 사실 그 모든 추위와 더위를 잘 이겨낸 나무만이 그 나무의 태가 간격이 촘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바로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이 뭔지 아세요?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한계치에 있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나무들이 자라면 1년에 3cm 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몇백 년 된 나무들을 잘라서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악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단단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내 고난도 주시고 또한 어려움도 주시고 염려도 주시고 근심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굳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절망하며 또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는 것 혹은 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깐의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강하며 더는 견고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나라에 있게 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